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며 주일마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참 어려운 시련에 그런 인생길, 사회적 길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기 앞서서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은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덕담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웃는 얼굴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얼굴 비어서 반갑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영상실에서도 늘 수고하시는 권사님, 또 음향실과 또 드럼과 피아노와 또 우리 노래하시는 시심 찬양하시는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함께 찬양해 주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위한 이곳에 찬란이 없어 그가 찬란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랑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오늘은 아주 밝고 찬 찬송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믿음 갖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영광 돌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그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돌리고 하늘 영광 돌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음성으로 내는 소리, 우리의 손바닥으로 마찰하는 이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벌써 한 달이 오늘 몇 번째 주니까 1월달에 큰 주라서 5주일이 있죠. 금방 또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찬 찬송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정직하라.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 외면했건만 너희는 왕래하여 거짓 속에 사는 것.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왕래하여 거짓 속에 사는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차를 맞으면서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기뻐할 수 없으며 나는 너희를 기뻐할 수 없어서 혼자처럼 말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정직하기 위해서, 진실하기 위해서 침을 받고 창을 받으면서도 나는 그 길을 갔다. 이 가사는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죄가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죠. 나를 믿으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정직과 진실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창으로 찔러도 주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용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1월 네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 시간에는 곡조가 없는 가사의 찬송시로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시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을 함께 교독하면서 영광 올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예배 인내성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찬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보네 주 나의 모습보네 상한 나의 마음오시네 주 나의 근물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초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에도 은혜입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어려움들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은 원래 어렵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주님 나라에 갈 때 나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도 함께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로지 어머니만 의존할 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세번 힘차게 부르고 나같이 감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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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그 놀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된 축복을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원망하고 부정하고 시기하며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아지 못한 것들 오늘도 주님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원력과 전염병과 기름과 시진으로 세상이 피폐해져가고 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날이 우리 눈으로 봐도 우리 마음으로 느껴도 하루하루가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를 드리오니 우리를 전제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른 입조로 저희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저희들의 언어와 행동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오순절 내렸던 그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방망이로 저희들의 등을 때려주시고 저희들의 심정을 방망이에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언제 열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게 좋은 너무 정함이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헛생각을 크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안심하며 주님 앞에 솟아나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여하며 주시오니 저희들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도와 영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복이 따라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도요 능력 있는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사랑 성도들 곁에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얼마나 심연이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소대안의 추위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의 고유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미국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세계는 지금 코비드-19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세계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의 횡포와 집단 이기주의, 지진과 해일, 화산 폭발로 고통받는 나라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지격전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나만, 내 가족만, 내 나라만이 잘 살려고 처처에 국가를 만들어 평생도록 마시고 즐기자는 부자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정녕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국가를 열어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 병들고 굶주리고 잠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천국을 알리며 위로받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능력의 천국 복음이 세계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비전센터를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선결 가족들의 자녀손들의 생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위원들을 축복하시고 시신 찬양단 코란대 성가대를 축복하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옵소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천국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이상진 장로님 가정에서 봉헌 특별 찬송해 주시면서 봉헌위원들께서 봉헌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봉헌 찬송하시는 분들께서 미리 인포메이션을 주시면 제가 PPT에 준비를 해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인류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친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것 주님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몸도 연약합니다. 삶도 부족할 때 있습니다. 믿음도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봉헌하는 마음과 자세만큼은 최고 최선의 것으로 이 시간 봉헌을 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마음, 정성을 드리는 마음 자세, 예배위원으로서, 기도위원으로서, 봉헌위원으로서, 찬양하는 위원으로서, 애찬하는 위원으로서, 교회를 관리하고 봉사하는 모든 위원으로서, 그러나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고르반하는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위원으로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외모를 보지 마옵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각오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바라보아 주시고 복내려 주셔서 내가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리라. 내가 너에게 만족한 인생 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축복이 이렇게 헌신하며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물질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물질의 청지기로서 드려지는 그 손길까지도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시옵소서.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구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 지휘하는 리더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같이 사용하여 주시옵고 사무엘같이 사용하여 주시옵고 베드로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고 바나바와 같이 바울과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가 실천하는 축복을 누리는 영육간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고 마음의 불편함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삶의 궁핍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강권하여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사실 예배를 많이 돕기만 하고 직접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나 기도하시는 분이나 모든 부분들이 참 이제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한국은 한 달 정도 휴가를 가도 아주 교회가 잘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는 물론 목사님들이 인도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까지도 훈련이 잘 돼서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너무 기뻤고요. 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코비드-19 저희 가족이 뉴욕에서 내려온 우리 성찬 형제까지 네거티브 갖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코비드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도 이겨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성만찬을 자주 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매 주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매월 1회 그리고 절기 때마다 성만찬을 하므로 저희에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축복의 기회다. 성만찬을 준비하는 목사는 물론이고 배종하시는 장로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만찬에 대한 말씀들 이렇게 묵상하시면 아주 좋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 찬양 성령 집회 주일 새벽, 평일 새벽은 2월 초까지 쉬도록 합니다. 겨울철 일기 관계도 많고요. 요즘은 새벽이 굉장히 또 춥습니다. 영하 10도까지 요즘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섭씨로.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코비드도 지금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접촉면을 줄이고 그득불 만나셔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일 예배에 집중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생 정기 모임은 그래도 하겠습니다. 오늘 위험하지만 가능하면 말 많이 하시는 그룹생장님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3차 샷까지 다 하셨으면 그래도 좀 안전한 것 같습니다. 병원에 실려오는 대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 백신 누리기에는 100% 접종률을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블루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3대, 4대, 5대 가서 무슨 지인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미 우리는 주님 품에 있으니까 무책임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모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부터 10년 내는 2022년에는 축복 시리즈를 좀 나눠야 되겠다 해서 축복의 시리즈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5개를 간추려서 제가 10년 초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봄신방 전후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만족한 삶이란 무엇인가, 돈이 붙는 성도, 물질적인 복, 육체적인 복, 가시적인 복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돈에 대한 경제적인 축복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예찬을 위해 헌신하시는 가정들에게 감사하고요. 이번 주 예찬은 윤성찬 형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희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가 키워주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키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제가 목사이기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닥터가 되어서 처음으로 저희 교회 제가 예찬을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원래 오늘 스테이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스테이크를 할 때는 맛있게 하는 기법 기계가 있답니다. 그거를 빼놓고 와가지고 우리 윤성찬 형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엄마의 도움도 좀 있었고요. 저는 그냥 옆에서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표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주 이 보고하는 방법이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일이 다 타이핑 안 하고 카피만 해도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다 사역입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교회 오셔서 꼭 주부 접는 것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시부섭 장로님 사무엘하 24장 135분, 열왕기상 22장 172분, 송상래 장로님 출애굽기 40장 186분, 윤희순 사모님 출애굽기 40장 164분, 이명기 장로님 출애굽기 40장 185분, 레위기 27장 130분, 이명 권사님 누가복음 24장 222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다 설명을 했지만 성경을 이렇게 큰 소리를 읽으시면 여러분 이 목청에도 좋아요. 목청에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고 찬송하기도 좋고, 전교인이 다 하는 날까지 제가 이것을 기록하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전교인의 이름이 여기에 다 들어가면 아마 이걸 제가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오픈해서 그거를 스냅 체크합니다. 사진을 찍어요. 그럼 거기에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하고 끝나면 또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늦게 찍은 사진 거기 시간 빼기 먼저 찍은 그 시간 하면 그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보시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참 어렵거든. 그것도 까먹어요. 내가 5분부터 시작했지 하고 막 읽다가 나중에는 5분이었나 15분이었나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노트 있으면 노트에 이렇게 기록해 두면 좋은데 여성들은 주방일 해야지, 남편 또 이렇게 옷손 봐야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많이 분산돼요. 남성들 같지 않고. 그러니까 꼭 기록해 주시면 좋다. 기록이 안 되면 스마트폰으로 스냅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더하기 빼기 하시면 됩니다. 좀 불편하셔도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좀 팁을 드리는 겁니다. 2월 중순부터는 축복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희 장로님께서 어스틴 텍사스의 따님과 가족들을 방문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반갑고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선창 형제님 뉴욕에서 내려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광고를 이렇게 나가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 아들 아니면 항상 이렇게 낼 텐데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내려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축복합니다. 겨울철 일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추위 감기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또 코로나도 나는 3차까지 맞았으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서 코로나19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또 열심히 더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하는 것은 사이트 오브 사운드 랭캐스터 펜실바니아에 있는 밀레니엄 시에러, 저희 교회에서 직원회 때마다 당회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참 어려운 시기인지만 알면서 이번에 성급 지금은 킹 데이비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곧 바뀝니다. 지저스로. 보신 분들은 굉장히 감동이 있다, 최고의 감동이다. 신청을 받습니다. 3월 18일까지, 3월 18일 날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찬양 예배 안 하고 거기 가려갑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원래 입장료가 한 70불, 80불 정도 하는데 교회에서 부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까지는 교회 아마 15인승 패신저 밴이 준비될 것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신청은 1월 말 일주일 남았지만 가시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용돈 안 가주셔도 됩니다. 간식 모든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식사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난 너무 미안해서요, 그러면 찬조해 주시면, 재정부에 찬조해 주시면 됩니다. 지저스 관람을 위해서 하루 보시고 시간이 되면 랭캐스터에 있는 성막 태버나클 성막 보고, 그 다음에 아미시 빌리지 다 돌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든지 여러분 하루 이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그런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있는 거 압니다. 또 직장 생활 하시는 거 알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 그 하루를 좀 누가 이렇게 맡겨놓고 좀 떠나보시면 어떨런지. 신청하는 사람이 한 2사람 되면 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청은 우리 재정부장님이나 전에 우리 집사람에게 해주시면 이렇게 어거나이즈해서 함께 출발하고, 왜냐하면 티켓이 지금 데이빗 보고 싶은데 티켓이 없습니다. 티켓이 없고 주일날은 오픈을 안
위해서 금요일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시간 내서 기도해 주시를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10대 안의 성결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그 자녀 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 선거판이 어떤 판인지 아시죠?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니까 대한민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의 바이든도 국내 정치는 빵점이라고 그러대요. F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뉴스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마치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시편 91편 14절로 16절까지 심우섭 장로님께서 읽어주실 때에 이 축복 시리즈 텍스트는 여러분 꼭 이렇게 박수를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시고 호남대호 성가대 특별 찬양, 오늘 축복에 대한 찬양, 세상 모든 풍파를 이기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찬양할 때에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쁘게 예배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웃으며 삽시다. 주섬.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은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복을 세어보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자. 여러분, 1월이 시작되고 23일이 지나가고 있는 2022년 신년도입니다. 어려움은 과년이나 지금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저는 늘 짐승이 태어나는 것과 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가끔은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힘없는 짐승이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엄마의 찌찌를 이렇게 먹을 때 보면, 우리 사람은 말이에요, 태어나가지고 몇 년을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들, 딸들이 성장할 때는 사실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아내가 자녀 양육을 거의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냥 모르는 듯 지나가는 것 뿐이죠. 근데 손주가 이렇게 크는 거 보니까 이건 뒤를 따라다녀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1살이 돼가는데 차라리 누워있을 때가, 그렇게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뱃속에 들어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다. 근데 뱃속에 들어있을 때 이 산부는 얼마나 이게 불편합니까? 그러다가 태어나면 요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 기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먹고 싸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다가 애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그래도 기어다닐 때가 행복한 거예요. 얘 걸어다니면 그 뒷감 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나중에 또 크면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사람을 키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고, 스스로 뭔가 자기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나이까지 그 시간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단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고, 단 한시도 풍족한 날이 없고, 단 한시도 안심되는 날이 없습니다. 짐승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음식을 풀을 뜯어 먹지를 못해요. 어려서는 연한 우유를 먹다가 미역을 먹고 이유식을 하다가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가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는 짐승과 비교해도 너무 연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같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짐승보다 못한 후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짐승보다 못한 육체적인 이런 조건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내 형상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리고 차지하라는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출발과 세상의 모든 만물의 출발과 우리 인간,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의 출발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복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형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제 음성을 막 끌어올리면 이 속에서 부담이 되나 봐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있으면 기침이 나요. 아까는 캔디를 먹다가 캔디가 자극돼서 뱉었는데, 원래는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원래.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 출발점이 아무리 용맹스러운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한국 뉴스를 들으니까 1살, 3살 두었던 부모님이 10년 후의 일을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요즘도 자녀 학대, 폭행 이걸로 붙들어가지고 요즘 재판하는데 10년 전에도 그랬대요. 뭘 했느냐? 1살 먹은 애가 운다고 싸대기를 때리면서 왜 우냐? 그거 저 제정신입니까? 1살 된 애가 운다고 방치하고 그 애를 놔두고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인간이 아니죠. 물론 범죄는 예나 지금이나 늘 있었지만 왜 이렇게 잔인해지는 건가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 건가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내 아이인데, 제가 내 새끼인데. 여러분 아무리 악하기로서니 1살 먹은 애가 온다고 싸대기를 때릴 부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아이도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데 왜 그 아이를 그렇게 방치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중간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우리에게, 특히 성도에게는 행복해야 할 축복을 누릴 권리와 의무, 권리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이 축복 시리즈 첫 번째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 내가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을 넣고 그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온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예수님과 도둑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내가 온 이유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신 이유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넌 왜 이렇게 나쁘니? 넌 왜 이렇게 죄를 짓니? 넌 왜 이렇게 이러니? 물론 이렇게 야단치실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방문아 예 하나님, 야 내가 너와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이유는, 네가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네 생명을 책임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려는 거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가 네 생명 책임지려고 왔다. 그리고 네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이 아침에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 생명 책임져 주시옵소서, 제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정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겁니다. 내가 내 할 거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 맘대로 계획하고 내가 이거를 위해서 다 잘해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할게요. 주님 시간도 그렇게 사용할게요.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출발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 선행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수없이 복 받는 비결을 어마어마하게 가르쳐 이미 다 드렸어요. 이거 모르는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는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만 받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몸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도 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 재능 드릴게요. 이것이 잘못된 법칙이라는 거죠. 이 설교를 끝나갈 쯤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정립이 하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복받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전화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전화를 사용할 때, 컴퓨터를 사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전화기가 이제 오래돼서 전화를 바꿀 때가 있어요. 저도 저희 자녀들 전화를 제가 바꿔줍니다. 물어봅니다. 전화 바꿀 때 됐니? 아니에요. 아직도 쓸만해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나 깨졌어요. 이거 깨진 거 고치는 것보다는 바꾸는 게 좋겠으면 그러냐? 전화 바꾸러 가자 해서 전화 바꾸는 딜러에 갑니다. 그럼 거기서 전화를 바꾸면서 제일 먼저 그 전화를 바꿀 때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세팅이라는 걸 알아요. 세팅. 새 전화를 꺼내오면 팩토리 리셋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샘핑인 거예요, 우리말로. 그러면 거기다 시작을 하면 한국어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이 정도는 아는데 거기 잘못해갖고 이집트어로 해놓으면 골치 아파요. 이집트어. 여러분, 전화기 한번 해보세요. 저 옛날에 프랑스어로 한번 세팅 잘못했다가 정말 해먹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글씨들이 막 뜨는데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게 불어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 불어로. 여러분, 이런 경험 여러분 아마 이 스마트폰 이거 쓰면서 아니면 컴퓨터 쓰면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언어로 다 세팅을 해놓고 다 됐습니다. 갖다가 마음껏 잘 사용하세요.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엉뚱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세팅을 주셨는데 이 성경 안에 축복의 세팅을 다 해주셨는데 열어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세팅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세팅에 성경님 따라와 주세요. 주님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그러고 복은 복대로 다 달라 그럽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를 40년 다녔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짓고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나중에 진짜 복이냐 가짜 복이냐 그 말씀 드릴 텐데 정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이었을까 아니면 가짜 복이었을까, 복으로 보였던 것일까 아니면 참 복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약간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삶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세팅이 설정이 잘 되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각 그룹에서 셀 모임을 하거나
또는 구역이나 속이나 목장 이런 데서 우리는 셈에서 공부를 할 때 꼭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복 받습니다. 예수 열심히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복 받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이거는 함정 있는 거 아니에요. 함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 잘 열심히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멘하죠, 아멘하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복을 받는 건 좋아요. 그 복이 저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오래 살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내가 너를 글로리피케이션 하게 하기를. 이것은 우리 궁극적 중생과 성결을 뛰어넘는 놀라운 복이거든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앞에서는 돈을 준다고 그러지, 뭐 너를 건진다고 그러지, 너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지, 네 생명을 장구하게 한다고 그러지. 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 잘 열심히 믿으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아멘 하셨습니까? 복 받는 거죠. 복. 자다가도 복 받는다. 벌떡 일어나야지. 이거 하면 복 받을 줄 믿어. 그러면 진짜로? 그럼 그거 열심히 합니다.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뭐 전도도 해보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열심히 왜? 복 받으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자 그러면 조건을 한번 맞춰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거 앞에 제가 선결로 넣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대로 된 세팅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다 누구든지 복 받기를 원해요.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고 9988-234 99세까지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2일 아프고 3일째 죽는다. 이게 9988-234 아닙니까? 이런 것도 누릴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삶이 풍요로울 수도 있고 멋있게 살 수도 있고 여러분 연세 드셔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할 만한 것들 얼마든지 자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복 받습니다. 믿음생활 열심히 잘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말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엉뚱한데 샘을 파도 물이 나올 때를 파야지 물 안 나올 때 하면 힘만 들어요.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좋은 거름 있는 밭에 씨를 뿌려야지 왜 돌이 많은 밭에다 왜 씨를 뿌리려고 그럽니까? 세팅을 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받는 그런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목적대로 살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믿음으로 잘 살면 축복하실 거야.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실 것이야. 11조도 드리고 구제함도 드리고 선교 예물도 드리고 그냥 남을 돕는 일에는 그냥 열심히 나가서도 없고 사실은 이 범주에서 축복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세팅하실 때에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돈이 따라오도록 인생을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따라오도록 우리의 삶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는 세팅해 놓으면 망해요, 여러분.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이론은 너무 잘 알아요. 아주 빠삭하게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세팅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따라가는 세팅,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세팅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돈이 저절로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주일날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주일날 내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봉사의 시간에 내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나 죽게 왔사오니. 안 주세요. 세팅이 나에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세팅이,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독일어인지 프랑스어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려면 돈이 따라오도록 나를 세팅해 주세요. 건강이 나를 따라오도록 세팅해 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도록 세팅해 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는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모티베이션. 그 모티베이션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께 세팅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내가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으면 돈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가서, 내가 건강을 따라가서,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가서 내가 아주 그냥 멋있게 잘 되면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세울게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비 다 갚아드릴게요. 여러분 잘못된 세팅이에요. 안 됩니다. 그것은 복권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복권 사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누가 줘서 가져본 적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십수년이 지났는데 어디 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세상이 나를 따라오도록, 사람이 나를 따라오도록 나를 세팅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축복 시리즈는 아무리 얘기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에이 목사님 다 좋은 말인데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내 뜻대로 살다가요, 적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면 할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왜 복받을 길이 있고 만족할 길이 있고 장수할 길이 있고 형통할 길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내 고집대로 사냐 말이야.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내 고집만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그것도 무시하시지 않더라고 우리 하나님. 야, 난 너를 돈을 그렇게 주고 싶은데도 너는 어쩌면 그 딴 길로만 다니니? 라고 주님이 말하실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게 눈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보일 때 그런 분이 있어요. 성도가 성도를 보아도 이렇게 세팅만 되어 있으면 저거는 정말 잘 될 뿐인데 왜 저 길로 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의료진들이 수고가 참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인수를 펼치는 것 같아요. We proud of you. 뭐 이런 것들이 프라이드 워커라고 막 병원마다 막 붙여놓고 요즘 조금 덜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돈만을 목적으로 의사들이 의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주 요즘 굉장히 기쁘기도 합니다. 우리 성찬이 형제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려서 더 기쁘고요. 인터뷰할 때 대부분 그 의대에 들어갈 때 다들 거의 그렇게 대답들 한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된다. 근데 어느 누구도 나 돈 많이 벌려고 의대 왔는데요.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지. 돈 많이 벌려고 나 여기 왔습니다. 연봉이 높아서 왔는데요. 내 머리가 좋아서요. 이런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나 복 많이 받으려고요. 나 뭐 연봉이 높아서요. 내 머리가 똑똑해서 나 주님을 이렇게 믿는데 이런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인터뷰할 때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험 갔는데 의대 오는 학생이 돈 많이 벌려고요. 내 머리가 좋습니다. 나 스트레이트 예술과 왔어요. 그러냐? 알았어. 넌 불합격이야. 저는 불합격이에요. 인성이 안 있잖아. 인성이. 우리 아들이 메디컬 스쿨 갈 때 인터뷰할 때 그랬답니다.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의사인데 저는 목사는 안 됐지만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주신 거죠. 공부도 잘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가죠. 가가지고 과를 선택할 때는 사람을 살리려고 흉부외과를 가거나 수술외과를 가거나 이런 데는 안 가는 거죠. 어디 갑니까? 샐러리 높은 데, 연봉 높은 데, 전부 다 그런 데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는 의사가 어마어마하게 부족하고 부족한 과는 어쩔 수 없이 실력이 안 돼서 그 과를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50만 불, 100만 불 되느냐, 아니면 19만 불, 20만 불 되느냐, 그거를 보고 여러분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과에 왜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다른 말로 비교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저에게 비교를 해볼까요? 요즘 목사님들 어떨까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할렐루야! 천만의 말씀. 아골골짝 빈들은 무슨 아골골짝? 오지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낙도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두 개를 놓고 한 사람이 고민을 할 때에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교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대우가 어떤가? 보너스는 몇 프로인가? 성도는 몇 명이나 되는가? 한 교회는 저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한 교회는 성도가 1000명이요.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씩이요. 그리고 18개월 보너스요. 휴가 한 달이요. 6년 지나면은 안식년 1년씩이요. 이 교회하고 한 교회는 성도가 15명이요. 섬이요. 근데 윤목사를 꼭 필요로 한대 거기를. 사람이도 물고기 2마리하고 거기서 나는 시금치 보리쌀 2마리래요. 제가 2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느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가겠다는 뜻이요. 작은 교회는 기도해 본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너 그 교회로 가라, 너 이 교회로 가라. 우리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요? 목사가 성도에게 뭐를 요구했을 때 기도해 볼게 하면 그거는 노란 뜻이에요. 다 알아요. 아멘. 해야죠. 저는 정말 지난 2주 동안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2주 전인가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작업복을 하나씩 갖고 오시오. 지난번 눈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사이드웍에 나무들이 다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날 옷 갈아입고 나왔더니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다 갔어. 아유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그 이틀인가 지나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나무가 그냥 깨끗이 잘라가져가지고 도로가 그냥 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다니기 힘들어갖고 나무를 이렇게 잘라나 보다.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야.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얼마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전길동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이게 낮에 이렇게 온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래서 몰랐어요. 기도만 했죠. 하나님 누가 천사가 왔다 갔구나. 지난 주일에 알았죠. 지난 주일에 알았어요. 여러분 말은 아주 쉬운 거예요. 말은.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알고 있으면서 내가 어디에 세팅되어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니 어디든지 가오리기는 교회에 지금 막 나무가 큰 세배를 하고 있는데도 그거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안 잘라도 괜찮아요. 난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안 좋아해요. 하다가 다치면 안 좋아요. 덕스럽지 못하고. 제가 사람을 용역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목사가 이 2개 놓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이 교회 안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명분을 쌓아서 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지. 1000명 모이는 교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목사들도. 목회가 아닌 거죠. 돈벌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 리더인 목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큰 교회 가려고 하고 폼나게 살려고 하고, 아니 폼나게 살려고 하면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지. 돈 벌려고. 왜 목회를 하냐고. 죽어가는 한 심령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아? 그 두 개를 놓고 선택할. 여러분 같으면 아유 나도요 저도요 그런 목사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게 문제입니다. 남을 볼 때는 성결해야 하고, 남을 볼 때는 완전해야 하고, 남을 볼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요. 왜 나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왜 목사는 온전해야 돼? 목사는 퍼펙트해야 돼? 목사는 바라야 돼?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는 엄중한 경고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 역시도 어쩌면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지금 온 세계가 온난화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다는 생각 저는 하지 않습니다. 두 교회를 놓고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한다는 것은 작은 교회 안 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치만을 놓고 볼 때는 중립적 가치입니다. 돈 스스로는 악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셔도 됩니다. 돈 많이 쓰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어느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그 돈을 쓸 때에 잘못되어 간다는 거죠. 그때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이 악한 영의 세력으로 세력화하는 거죠. 결국은 그거죠. 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으로 세팅이 되어 있느냐 돈으로 세팅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 돈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그 부자는 공무원이었고 반원이었고 정치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만나시고 상당히 좋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의 세팅이 돈에 세팅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에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남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범적으로 산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왜?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돈의 설정을 할 때 이 돈을 청지기로서의 설정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돈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니까 집사님이 청지기인가? 권사님이 청지기인가? 장로님, 목사님, 무슨
교회의 직원들이 청지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용하는 시간에도 청지기, 우리는 사용하는 물질에도 청지기, 우리는 재능에도 다 청지기의 그 역할이 들어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해요. 돈을 잘 쓴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의미예요. 그냥 시시때때로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빚내듯이 집안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데 그렇게 잘 쓰는 거 말고 돈을 잘 써야 돼요. 뒤에 말하는 이 잘 쓴다는 것은 써야 할 때 써야 하고 써서는 안 될 때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이,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겁니까? 1년 동안 안 써본 물건 혹시 있으십니까? 3년 동안 안 써본 물건 있으십니까? 5년 동안 안 써본 물건 있으십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여러분 이번 주에 다 드실 음식이십니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인생 세팅이 잘못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은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집 정리를 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나에게서 다 떠날 수 있다. 꼭 필요한 게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에도. 저는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살기를 원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사용하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없는 것이 좋다. 그것이 돈을 잘 쓰는 성도다. 나에게 과연 이 옷이 필요할까? 나에게 과연 이 물건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자인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방치된 욕망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거부하지 않으면 필요가 된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욕심을 그냥 놔두면 욕심대로 습관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평생 돈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팅이 세상에 되어 있고 설정이 돈에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세팅이 하나님에게 되어 있는 사람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돈을 그 사람에게 따라가도록 붙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돈을 따라다니면서 피곤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나를 세팅해서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그렇게 살면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반대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돈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이미 내가 하나님에게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죄가 아닙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영적인 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잘 쓰지 못함으로 인해 악의 세력이 들고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까지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워싱턴 선교 가족들은 돈 때문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응답이 다음 주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설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돈을 쫓아가지 않아도 돈이 나를 따라오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법칙이 아닙니다. 인간의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돈 때문에 인생 살면서 걱정함이 없는 만족한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내 삶은 하나님에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돈에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내가 돈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돈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인가? 2022년도에는 돈이 나를 따라오는, 내가 하나님께 설정되어 있는 건강하고 올바르고 잘 믿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회송 499장 1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크신 사랑과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와 늘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돈이 따라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건강이 따라가도록 만들어주시고 만족과 행복이 따라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형통케 하심이 이 아침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하솔 씨.